인간이 지식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지식이 발달한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9개 위성을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태양계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 9개 위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위성에도 인간처럼, 지구에서 사는 인간처럼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과학에서는 의식을 생명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의식이 있으면 성장한다 이겁니다. 그 생명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한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지식을 덧입혀가지고 그 사람 속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 그러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 왜 하나님의 아들만 생명 되십니까? 사람 의식도 다 살아있으면 생명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만 생명이라고 그러냐?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선 듣기가 좋으니까 과학이나 철학에서 하는 말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어디냐?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생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만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건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는, 생명체라는, 살아있다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 아래 지식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 육신적이다. 이건 썩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을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성경을 내가 성령을 받고 읽어봐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지배해보겠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그게 더 극심하잖아요. 뭐 AI, 인공지능이 뭐 어떻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도전한다. 뭐 빌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어디까지 하겠느냐, 어디까지.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 대국으로 과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다. 그래,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 천재지변을 막는 거 봤습니까? 토네이도나 같은 것이 날라올 때 그걸 뭘로 막습니까? 큰 홍수가 올 때 그걸 뭘로 막습니까? 엄청난 눈사태가 올 때 그걸 뭘로 막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몇천 년 전에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 그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몇백억 년 전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가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봤습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컴퓨터라는 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왜? 그때는 석기 시대니까. 그때는 또 철기 시대니까. 이 과학으로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으면 대번 알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피조물인 주제에 무시해버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별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몇천 년 전에 상상 안 했겠습니까? 별들 사이에 거한다. 요즘 말하면 우주 정거장을 진다는 거예요.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그 몇천 년 전에 선자들이 다 예언한 거예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네가 거기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또 바닷속 깊은 곳에 심해라고 그러죠. 사람이 바닷속에 가장 깊은 데다가 소위 말해 핵무기가 터지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거기 가서 숨자. 그 피난처를 만든다고 미국에서도 지하에다가 100몇 미터에다가 별의별 거 다 지어놓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 우습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또 천세계에서 바라보는 지구를 그걸 몰라. 그 성경을 읽어야 알죠. 성령 받고 읽으면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핵실은 뭐라고, 핵무기가 어떻고 뭐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도 없고 누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두려운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밀고 나가는 거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남자라고 특별히 남자는 강하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누구예요? 처녀 신부란 얘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유일한 남자는 신랑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리석잖아요. 남자다우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다우란 말은 남자로 유일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으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남자다우란 말을 이성적인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부르심 받은 교회를 처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중미한다, 신랑 예수인데 중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우자.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메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나님 동산에 있었다가 없어진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시 채우라고 하셨나? 다시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아담 하나만 만들어야 돼. 하와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를 내가 유심히 읽고 성령 받고 그래야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혼적인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이 남자니까 신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밝히잖아요. 신부인 처녀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라. 흠과 점이 없는 예복을 준비하라. 흰옷 입었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해. 그걸 알지 못해. 껍데기가 흰옷 브라우스나 있고 흰 원피스 입었다고 그게 흰옷입니까? 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사대 지방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흰옷 입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들 몇 이름밖에 없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광야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까지 정복한 사람은 2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곳. 하늘 아래가 다 붉잖아요, 지금. 붉다는 말은 사탄의 지배하에 와 있다. 음녀의 통치하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좋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그렇게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 주님의 신부될 교회는 몇이나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성령 받아야. 성령 안 받으면 신부로서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완성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야 되고, 두 번째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왜? 흰옷이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점과 흠이 없도록, 점과 흠이 없는 신부로서의 삶이 무언가. 사도들이 열심히 편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남겨놓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어느 언어를 쓰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하잖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러죠? 합당하다. 성경에 합당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에게 보라. 그건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성령 부었죠.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을 가리킬 때 합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다. 금초대는 합격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금초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성소에 왜 떡상과 금초대가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는 금초대, 완성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이 불못에 던져져서 잡동사니까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광석을 떠다가 갖다가 불못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순금만 뽑아내야 되잖아요. 잡동사니 다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불못에 들어간 누굴 가리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누가 기록한 것이다. 그리 신학자들이 다니엘서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빼버려야 된다. 눈을 뽑으라는 거죠. 그래야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여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앞으로 거룩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겠다. 천사를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통치자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통치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 친다고 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 치니까 사탄 마귀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으니. 온전한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명령하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성경 못해서 찾아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정받았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밤에 천사를 통해서 소식이 왔잖아요. 누구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 100세에 난 아들인데 이제 사춘기 집어서 한 15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자식이 있다면 또 혹시 모르는데 그러면 그럴만 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어떻게 셉니까? 그리고 약속하셨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렇게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100세의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모슴들에게 장작 때문에 지워가지고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다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꼭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제 찍어서
번제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됐다. 또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 네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청했다는 거지.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은 경청했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어겼던 아브라함, 거의 40년 만에 어떻게 합격됐는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나?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나? 왜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나? 내가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네 집에서 가장 비싼 거, 가장 귀한 거, 네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 하늘의 종교가 그따위 짓거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아, 그렇듯 하잖아요. 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바치러 갑니까? 무슨 달러를 뭘 바치라고 합니까? 그건 피조신이 하는 짓거리.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10가지 보석을 갖다 맡기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부유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동산에서 가지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를 알아야지. 근데 어리석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 바울이 언제 죽어 3층 천에 갔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보고하잖아요. 내가 3층 천에 가서 보고 온 거 너희들한테 다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주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비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신부라면 꼭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어떤 세계인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뭘 추수하시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연기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역하지 말고 읽고 또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실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답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이겨야 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날카로운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